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수요 말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장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삶 속에 박혀져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래서 사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끌림을 받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험한 나그네 생 나그네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능력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현주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이 나라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셔서 온 세계에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는 이 나라에 이런저런 탄핵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나갈 때마다 대한민국이라는 자랑스러움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들이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이름 가운데서 더 많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또 외국에 나가는 주재원이든지 여행객까지도 대한민국 사람임을 자부심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전영기 집사님, 여현주 권사님 선교헌금 드립니다. 믿음이 일치월장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루는 그러한 축복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성령 안에서 강건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올해 들어서 이번 주간이 가장 쌀쌀하고 좀 춥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 늘 지켜주시고 믿음으로도 강건케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르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창세기 죄에 대해서 1절에서 8절 우리 자기 중심적인 죄, 이 죄가 사람 속에 들어오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괜찮은데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 된다는, 다른 사람 안 돌아본다는 거예요. 첫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만드실 때 목적이 뭐였어요? 사람을 만든 사람
창조하신 목적. 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전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잖아요. 왜 이 창조한 걸 누가 다스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상의를 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 하라 그래요?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해라.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다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스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만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죄가 들어오고 난다면은 이렇게 살지를 않아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를 들면 첫째로는 스페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포르투갈이에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남미를 정복해요. 남미 이렇게 여기는 미국이고 이건 남미에 여기는 이제 멕시코 이 밑으로는 이제 브라질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이 아르헨티나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갈 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 들고 들어가요. 스페인도 그렇고 포르투갈도 그렇고. 그래서 들어가서 여기에는 스페인, 브라질하고 이 남미 밑으로는 포르투갈. 결과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달라요. 스페인이 멕시코를 향해 들어갔을 때는 그냥 쉽게 말해서 씨를 말려버려요. 그냥 다 죽여버려요. 그냥 남기지를 않아요.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이 멕시코에 살던 사람들이 깊은 산으로 도망.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멕시코의 사람들은 전부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전부 백인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도 백인, 잘 사는 사람도 백인, 전부 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니까 지금은 이제 이 산 속에서 글씨도 모르던 사람들이 도시로 튀어나와서 살기 시작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는 것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남미로 갔는 포르투갈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가가지고도 정반대로 그들과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안 죽이고 다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가 되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알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월드컵하고 축구 하잖아요. 그때 나온 멕시코, 브라질, 이 멕시코하고 그 다음에 또 브라질하고 축구 선수들 나오잖아요. 거기 나오면 보면 멕시코 사람들은 11명에 9명은 백인이에요. 근데 브라질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백인도 있고 전부 다 혼혈이야. 혼혈. 백인과 흑인들, 이 원주민들과 혼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똑같은 그 말씀을 가지고 들어갔는데도 방법이 똑같더라 다르더라? 다 다르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 속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그 말씀대로 내가 죽고 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 그러면서도 뭐 하고 있더라? 어마어마하게 죄를 짓고 있다. 이해가 되세요? 자, 오늘 여기 첫째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와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
이 아담이 가인을 얻었어요. 근데 가인을 낳는데 가인을 어떻게 낳았다 그래요?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득남했다. 아들을 낳았다. 그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 아담이 그러잖아요. 그죠?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하와로 인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 하와가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득남했다. 그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득남했다라고 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득남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잘 돼야 돼요, 못 돼야 돼요? 아니, 중요한 거는 타락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지만 결국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죄질 수도 있고 이렇게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저런 문제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우리 사람 중에서 단점 없고 문제 안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누구든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바른 길로 간다 그래도 그 사람은 단점 있고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점은 뭐 해줘야 돼? 덮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가야 돼. 그거 가지고 막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그 사람하고 같이 못 살아. 그 사람하고 친구 못 돼. 그래서 뭐냐면 친구들끼리 이렇게 있다가도 누가 A라는 친구가 누구를 막 비나면 야 그거 얘기 그만해라. 그거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다 앉아 있는데 걔에겐 그놈한테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너한테는 단점 없냐? 나한테는 단점 없냐? 내한테 이런 단점이 있는데 너 다른 친구하고 만날 때는 이놈이 이 단점 얘기하듯이 내 단점을 저놈한테 또 얘기할 거 아니냐? 그렇게 살지 말자. 친구들끼리 살아가는데 단점 있으면 좀 덮어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럼 장점을 얘기해 줘야지. 그런 얘기를 해. 뭐냐 하면 이영표 선수가 축구 선수잖아요. 진짜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왼쪽 백 중에서 그보다 더 잘한 사람 없잖아요. 왜 이영표 같은 왼쪽 백이 안 나오냐 막 그래요. 근데 지난번 얘기 나오면서 이런저런 얘기. 우리나라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과 서양의 지도자들은 다르더라.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실수 안 하게만 만들더라. 그러니까 실수 안 하게 만드니까 공을 편하게 주도록. 쉽게 말하면 자 보세요. 여기가 수비가 있어요. 여기가 수비가 있어요. 저쪽에서 이제 이쪽에서 권사님이 나한테 패스를 하는 거예요. 그럼 패스를 하면 수비가 이쪽에 떨어져 있으면 공을 어디로 줘야 편하겠어요? 이쪽으로 주는 거, 이쪽으로. 수비가 여기 있으니까. 그럼 이쪽으로 좀 내가 잡으니까 안전한, 또 수비가 이렇게 붙으니까 어디로 줘야 돼요? 또 편한 대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구를 보면 계속 U자로 이리로 갔다 편한 대로 왔다 갔다 해. 그런데 뭐냐면 지금 선수들이 2002년 월드컵 때보다가 더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도 그래. 근데 이영표 선수 그래. 외국 가봤더니 안 그러더라. 저기서 나한테 이렇게 편하게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이쪽으로 주라 그러더라. 왜? 빨리 돌아서 가든지 빨리 돌아서 패스를 안 뺏기기 전에 빨리 패스하고 그래야 상대방이 한번 턱 뚫리고 나면 못 붙는 거예요. 뚫렸다면 완전히 그냥 또 뚫리면 1대1 찬스가 되니까.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잘 나가는 것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줬을 때 우리나라 선수 코치들은 그래. 왜 글로 줘가지고 실수하게 만드냐고. 왜 플레이를 어렵게 하냐고. 근데 외국 선수들은 코치들 안 그래. 그렇게 해서 자기 개발을 시키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전에는 30점 수준이 있던 사람이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연습되어지니까 60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그런 토트넘에 갔는데 자기하고 같이 자기 팀에서 운동하는 선수가 영국의 미드필더인데 영국의 국가대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됐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이영표하고 1대1로 붙으면 다뭐 100이면 100 다 제끼고 간다는 거,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공을도 못 뺏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영국 국가대표냐 이해가 안 됐대요. 그런데 이영표가 연습할 때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경기에 나가서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미드필더인데 예측을 너무 잘하더래. 공이 이렇게 오면 수비가 어떻게 붙을 걸 알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걸 알고, 그리고 이 사람은 경기 가가지고 90분 뛰는데 그렇게 예측을 빨리 하니까 실수를 한 번도 안 하더래요. 저게 필드에서 실수구나. 연습할 때는 자기보다 못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봐요. 사람은 누구나 뭐 하더라? 실수하더라. 실수를 자꾸 잡으면 안 되더라. 그래서 이영표가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는 이 실수 안 하게 하지 그 사람이 잘하는 걸 더 잘하게는 하지 않더라. 그런데 히딩크는 와가지고 잘하는 걸 더 잘하게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자꾸 끄집어 당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들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하신 얘기가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등남했으면 이놈이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망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가인과 아벨을 놓으면서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셋을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셋이 또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 셋에 있어서는 또 그 다음에는 문제가 안 터지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쭉 가버리잖아요. 기록은 안 됐지만 그 아벨 다음에 셋을 하나님이 믿음의 아들을 줬더라 해서 그냥 문제 일어나는 것이 기록 없이 쭉 가버렸잖아요. 제가 여기서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가 회개를 좀 잘하자 이 말이에요. 아멘. 회개를 좀 잘하자.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등남을 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성경에서도 볼 때에 아담과 하와의, 쉽게 말하면 성경 어디에도 아담과 하와가 이 회개가 별로 없고 회개가 거의 없어요. 3장에 타락하고 쫓겨나면서도 회개가 없어요. 나중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회개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인과 아벨이 나중에 문제가 터져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부모의 이 하와의 마음, 아담의 마음은 어땠을까? 참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 되어지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던가 회개를 좀 할 수 있잖아요. 기록은 안 되졌지만 저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라면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난 100% 회개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그 믿음의 자손도 뭐 더 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오는데 그 뿌리가 시작이 셋으로 믿음으로 와야 되지만 800년 동안 애를 놓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그 중에서 또 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거기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아벨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셋을 주셨다. 그 말씀 가운데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들이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지 않았을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를 잘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회개를 잘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있는, 감사의 삶.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바로 뭐냐면 회개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제들 가운데서도 살아가고 친구들 가운데 살아가고 하면서 친구들한테 고맙다 그러면 안 좋아해 줄 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래, 너 내 친구가 돼가지고 그래서 너하고 또 밥 한 번 먹기도 한다. 야, 참 고맙다. 너 만나고 나면 내 마음 참 편해. 좋아. 건강하게 살고 예수님 잘 믿고 살고 할렐루야. 친구들 사이에서 고맙다 얘기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리고 특히 있잖아요. 특히 뭐라 그래요? 주부들은 특히 고마움을 너 나한테 고맙다 그러고 살아라고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밥 해놓고도 맛있지라고 대놓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주부들은 자기 생일이 2달 전부터 카운트다운 하잖아요. 여보 내 생일 50일 남았다. 여보 내 생일 45일 남았다. 아니 그런 사람이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워낙 사랑을 많이 받아서 이제는 또 넘쳐서 그런 얘기 안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그래 안 그래요? 남자들은 거의 안 그래요. 이게 이제 김창옥 씨 쇼에 나오는 어떤 부부가 나이가 지긋이 드셨어요. 자녀들도 결혼 다 했어요. 근데 거기서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남자가 아가씨 사랑해가지고 그냥 서울 놀러 와가지고 그냥 노가다 해가면서 막 그냥 그다음에 또 이렇게 그러다가 동대문 쪽에서 옷을 팔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막 주인이 막 가게세 올려내라 막 쫓아내고 하는 바람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남편이 세상 끝낼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하여튼 열심히 살았어요. 밤낮 없이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래. 이제는 자녀들도 다 시집장가 잘 보냈고 자기들은 한강 뷰가 보이는 좋은 아파트에 살고 노후도 다 준비해놓고 다 해놨는데 남편이 쉴 줄을 모른다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하면 그래. 두 부부가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둘이 골프를 연습하자. 골프 치러 가자. 그랬다가도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자는 또 이렇게 골프 치고 하는데 남자는 또 그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맨날 뭐만 해가지고 일만 해가지고 중독 들인 게 아니고 놀 줄을 모르는 뭘 해야 노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강에 가서 이렇게 산책을 하고 이거 해도 되는데 그거 할 줄도 모르는 거야. 쉽게 말하면 맨날 눈 뜨면 일하러 가고 집에 들어오면 밥 먹고 자니까. 그래가지고 물어요. 그 남편들, 아니 당신 돈 벌어가지고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 물어요. 김창옥 씨가 그 사람한테. 당신 돈 벌어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 내가 그 수고해서 번 것 가지고 아이들하고 이 사람하고 해외로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좋아서 놀러 가고 그다음에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거 사고 그런 것을 하는 거 보면 자기가 그냥 기분 좋다는 거예요. 또 같이 놀러 가자고 또 못 움직이고 그거 못 따라. 왜? 평생 한 게 없으니까. 자 봐요. 사람은 그냥 가족들한테 뭐가 있어요?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부인한테. 왜? 자기가 자살하려고 했는데 경찰서에 가가지고 갔더니 경찰서에 오라 해서 갔더니 소파에 누워 자고 있더래.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래가지고 데리고 오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자기 한 명만 보고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가난하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뭐라 그럴까 가난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 안 하고 정신 차리라고 죽는다 그랬더니 정신 차리라고 덩어리 때린 것도 아니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 마음속에 뭐예요?
저 어려울 때 저렇게 나보고 쫓아와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준 게 뭐다? 서로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감사하는 마음에서는 죄가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짜 감사하는 마음, 그냥 마음이 아니고 진심인 마음. 아멘.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잖아요. 사람이 뭐는 알아본다 그래요. 예, 진심은 서로 통한다. 진심은 서로 통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심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진심으로 감사하면 아담과 하와는 타락해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랬지만은 진짜 진심으로 사랑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잖아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복이 넘친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복을 넘치게 줘버린 거야. 그게 문제야. 누구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 복을 넘치도록 준 하나님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봤더니 동물들은 전부 다 짝이 있는데 아담은 혼자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게 뭐가서 보기에 안 좋아서. 그러면 아담이 보기엔 저 짝들이 다 있으면 아유 하나님 나도 좀 이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하고 할 때 만들어 줬더라면 됐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아니 땀 흘리고 수고하는데 아담이 아직도 자기 짝이 그렇게 필요치가 않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 먼저 주셨어. 그랬더니 그 아내를 보고는 하나님이 잘 만들어 줬겠습니까? 못생기게 만들었겠습니까? 이쁘게 만들어 줬겠습니까? 예? 이쁘게 만들었겠죠. 기본이죠.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뭐 하였더라? 와 진짜 내가 잘 만들었다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와가 이뻤겠어요? 안 이뻤겠어요? 아담이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그래서 오늘날 전부 다 막 잘생긴 사람 뭐 이쁜 사람 찾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다. 외모에 이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이쁜 사람이 더 좋다. 왜? 죄 지어서 이 둘이 아담도 잘생겼고 하와도 이뻤는데 그들 속에 죄가 들어가고 났더니 그들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요? 독을 쏟아내거든요. 죄를 막 쏟아내거든요.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 만든 저것 때문에, 너 때문에.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 만나가지고 내가 불행하지. 내가 그래도 너만 안 만나고 내가 세상에 있는 35억 인구 중에 아무나 만나도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봐요.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나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 이 내 살 중에 사요 뼈 중에 뼈이라 그러는데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심이 안 통해. 진심이 있었다면 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어야 될 텐데 만일에 뭐예요? 나는 저 하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다 그래도 저 하와가 용서 못 받으면 나는 외톨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내한테 벌 주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되더라.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자기 중심적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감사가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진심으로 감사하면 되더라. 자, 봐요. 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미국에 남북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말씀하잖아요.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천대의 복을 주고
너가 우상 숭배하면 내가 너에게 3, 4대 저주를 하리라. 잘했더라면 가인이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3, 4대 내가 우상 숭배는 아니지만 3, 4대 저주한다 그랬으니까 잘못됐을 것 같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냐 보여요? 남북 전쟁이 끝나고 두 친구가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 명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한 명은 술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가면서 그럽니다. 가다가 돌아가다 보니까 언덕 위에 저 교회가 있어. 그래서 한 친구가, 그 친구는 에드워드라고 하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친구야. 신앙이,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그 친구 보고, 그 친구가 우리 저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자. 이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냐, 얼마나 많이 다쳤냐. 그런데 우리는 멀쩡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부모 만나러 가잖아, 형제 만나러 가잖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맥스 루크라는 친구예요. 맥스 루크라는 친구가 그거 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말고 가다가 술집에 가서 술 좀 먹고 가자. 술집에 가서 술 좀 먹고. 우리 전쟁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냐. 이제 좀 쉬어야지. 좀 편해야지. 우리 전쟁통에 그렇게 막 그냥 사람 죽이고 그냥 그러는데 우리 데이트도 한번 못 해봤잖아. 연애도 한번 못 해봤잖아. 술집에 가서 술도 한잔 마시고 거기 있는 아가씨도 품에 한번 안아보고 좀 우리가 지친 몸 좀 세상적으로 쉬었다 가자. 그래서 한 명이 기도하고 가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가자고, 좀 우리 쉬고 가자고. 둘이 막 그냥 티덕티덕 했어요. 그러면 우리 뜻이 다르니까 갈라서자. 그래서 우리 갈라섰어. 그래서 에드워드라는 친구는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 기도하고 집으로 가고, 이 친구는 가다가 어디 가서 술집에 가서 술도 마시고 데이트도 하고 이러고 갔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친구들의 후손들을 검사해 봤어요. 이 친구들의 후손을 검사해 봤는데 그 후손들 이렇게 기록해요. 자, 보세요. 기도하고 갔던 하나님 앞에 감사, 살려줬은 거에 감사잖아요. 이 사람들, 이 에드워드 밑에는 대학 총장이 12명이 나오고, 교수가 65명이 나오고, 의사가 60명이 나오고, 목사가 100명이 나왔고, 장로가 75명이 나왔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80명이 나왔고, 변호사가 100명이 나왔고, 판사가 30명이 나왔고, 고급 공무원이 80명이 나왔고,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1명, 부통령이 1명이 나와요. 반면에 맥스 루크라고 하는 이 사람 자녀들을 검사했더니, 첫째, 이 에드워드 후손은 873명 중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룩스는 이 에드워드보다가 이 419명이 더 많아. 자손들은 에드워드는 적고, 술집에 갔던 루크는 자손들은 더 많아. 419명이 더 많아요. 그런데 1292명인데 이 뭐냐면 이들 중에서 만 4살이 되기 전에 죽은 자가 309명. 만 4살이 되기 전에 죽은 자가 39명. 309명.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질을 하고 하다가 감옥살이, 그때 검사직 할 때 감옥 갔던 사람들이 60명. 살인자가 70명. 실업자가 50명. 그냥 진짜 감사를 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옛날에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수요 예배에 나오던 그 천안 외국어 대학 교수님이 있었어요. 강 교수님이라고. 저 뒤에 앉아서 그 강 교수님이 저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그러니까 그 교수님은 주일날은
학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인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교수님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 김여성이 김씨인데 본이 어디세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 의성이라고. 아 그러시냐고. 저는 안동이라고. 그분이 그래. 아 그러시냐. 그 안동에 그 강씨들 마을 거기에 한 45호 되는 강씨들 마을 거기냐고. 아 그래도 목사님 어떻게? 이 3년 전에 그때 우리 개척 초창기니까. 아니 그 텔레비에 나오지 않은, 텔레비에 그 동네 마을 다큐로 해가지고 안 나왔냐고. 목사님 그거 어떻게? 잘 알죠. 제가 그분한테 얘기할 수는 없고 잘 알죠. 근데 거기 뭐냐 하면 그 45가 동네, 조그만한 동네예요. 45니까 강씨들. 근데 그 강씨들이, 이름 표현하면 죄송한 얘기지만은 옛날 우리나라 문화니까 그분들이 쌍놈이 아니에요. 양반이에요. 근데 양반인데도 그 안동에서 양반이라고 길을 못 폈어. 왜냐하면 안동에 양반이 센 사람들이 많으니까. 쉽게 말하면 일제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의성이라 그랬잖아요. 그 집안 때문에 중앙선, 철도 중앙선이 있잖아요. 부산까지 내려가는 이 중앙선, 대구까지 가는 이 중앙선. 이 중앙선을 일본 사람들이 똑바로 파지 못하고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불을 37개를 만들었어요. 일본이 식민지로 우리를 잡고 있으면서도 양반들을 함부로 못 해가지고 그 불을 37개를 파게 만들고 갔던, 그러니까 그분들이 양반이라고 생색을 못 내고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양반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복음이 왔는데 안 믿죠. 우상 숭배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첫째 박사학위를 받으면 와서 조상의 은공입니다 하고서 제사를 지내요. 그 다음에 차관 이상급 되면 차관, 장관 되잖아요. 부모님의 은곡입니다, 조상들의 은곡입니다 하면서 와서 또 제사 지내야 돼요. 그 다음에 하여튼 지금도 그러고 있어. 근육이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조상의 은덕인데. 그런데 유일하게 그 강씨들 집안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45가구 되는 집안이. 그래서 거기에서 대학 교수 60명이 나왔어요. 45호 되는 가정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40년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이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100년도 안 되고, 우리가 그분 만나서 우리나라 TV에 나올 때는 30년, 26년 전인, 29년 전이니까. 내가 개척하는 1월 달에 나왔으니까. 거기에서 대학 교수들만 60명 나왔다니까요. 온 동네가 예수. 그래서 거기서 자 봐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 여러 가지 굴곡은 있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교수님한테, 아니 TV에서 그 강씨들 그 동네에서 45 되는 동네에서 교수가 60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분이시네요. 그때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냐고. 아니 텔레비에 다 나왔는데요. 그런데 뭔지 아세요? 제 어릴 때도 그랬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 동네 그 45명 그놈들 그 예수 믿는 놈들 아이가 그거. 저희 할아버지도 예수님 안 믿고 다닐 때, 처음에 예수 안 믿으셨을 때 그 동네 강씨들 얘기하면 그놈들 이러셨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45가구가 되는 동네에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오늘은 이 복음이 들어오면 내 중심적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이 되어져서 감사가 나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 중심적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가지게 돼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이어서 보세요. 2절에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 뭐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은 자기도 양새끼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잡아요? 한번 2주 전에 말씀 전해줬잖아요. 여기에서 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 제사, 이게 무슨 제사였다고요? 소제라 그랬잖아요. 소제였다. 소제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소제는 번제와 함께 드려야 돼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소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냥 이거는 소제는 그냥 내가 그냥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제사는 그냥 하나님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열심히 내가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그런 헌신의 제사는 전제예요. 전제는 포도주로 호리병 있잖아요, 그죠? 호리병에 포도주를 넣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쏟으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럼 이렇게 쏟으면 포도주가 붙어 있을까요, 안 붙어 있을까요? 다 쏟아지잖아. 이 내 정성과 열정과 힘과 능력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걸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 그래.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그래. 내가 이제 관제와 같이 되었으니. 관제가 뭐예요? 이 관제라 그러는데 이 전제라고 쓰는 것이 맞는 얘기인데, 관제라고, 그 관제를 할 때는 그 관자가 뭐냐면 수로 관자예요. 예, 우리 시골에 가면 논으로 물 들어가는 수로 있죠, 그죠? 그 물이 쑥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농사 짓고 그 다음에 쌀이 녹기 다 익고 난 다음에는 이 또랑의 물을 막아버려, 안 막아요? 또랑의 물을 막아야 안 막아요? 권사님 농사 안 지었어요. 시골에 안 컸어요. 또랑이 들어가는 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 물이 계속 들어가면 이 벼가 익지도 아니하고, 벼를 잘라도 눕혀가지고 말려야 되는데 말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수로 물을 탁 막아버려요. 그럼 수로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또랑에 있던 미꾸라지들이 논 속으로 들어가서 요만큼 웅덩이 파진 곳에 그냥 바글바글 된단 말이에요. 그거 잡아서 가을에 먹는 게 추어탕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없다, 물을 막아버린다. 물을 댈 것이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열정과 내 모든 거, 내 에너지 다 주님 앞에 쏟아부었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주께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더라. 이제는 나는 이 땅에서 할 일 끝났다. 이제 아버지 앞에 갈 일만 남았다. 이게 구약의 전제고 신약의 관제와 같이 되었으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제는 뭐냐 하면, 그게 소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야, 복을 막 그냥 부어주신 거예요. 오늘도 이제 우리가 입간 예배 가서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읽었는데, 누가 12장에 보면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많이 지었으면 못 지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추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창고가 있는 것을 다 허물고 크게 지어서 거기에 집어넣어 놓고, 이제 내 영혼아 좀 편히 쉬자,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주신 거? 넘치도록 복을 주신 거. 내가 이제 가정에 신경 안 써도 내가 돈 벌어 준 거, 내가 우리 집에 농사가 너무 많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내가 신경 안 써도 우리 집안에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하게 주신 것. 할렐루야. 이때 드려지는 것이 뭐예요? 소제예요. 그래서 이때 드려질 때 이제는 가정의 살림에 신경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너무 풍성하게 줬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때 드려지는 게 소제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서원. 하나님, 내가 3개월 아니면 6개월, 내가 1년 아니면 3년 내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때 드려지는 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전에 가서 뭐 장작 패는 일을 하든지 나무 해오는 일을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성전에 필요한, 요새 교회 안에서 필요한 집사들의 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때 드려지는 것이 소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가 네 하고 싶다고 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안 된다는 거. 왜? 죄인이 서원하러 나오는 순간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자면 이 소제와 번제를 동시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번제를 통해서 의롭다고 하시면서 헌신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이는 농사 짓는 자였고 이는 양을 치는 자였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엄청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해야 되겠다. 좀 편하게 좀 쉬면서 하나님을 편하게 섬겨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가인은 뭐 하였고? 농산물로. 이 농산물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짐승이 들어가야 돼. 양이 들어가야 돼. 염소가 되든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서원. 그런데 이 아벨은 양의 기름과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누구 되더라? 자기 중심적으로 되더라.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맘대로 제사를 지내더라. 죄가 들어오면 전부 자기 중심적이 되어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담겨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아벨이 그렇게 복을 받았잖아요. 비록 이 땅에 와서 아벨에게 그렇게 살다가 짧은 시간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지만은 그가 우리에게 주는 믿음은 오늘도 살아있는 아벨의 믿음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아벨은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히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아벨이 여기서 양의 기름과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유는 감사잖아요. 감사가 있을 때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든 힘들 때든 눈물 어려울 때든 자기 중심적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의 중심적이 되어지고 세상에서는 옳은 것이 중심적이 되어지고, 그래서 옆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친구가 있든지 누가 있든지 옆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야, 그 얘기 그만해라. 너도 단점 있고 나도 단점 있고 다 단점 있는데 왜 그거 애가 없을 때 얘기하냐. 진짜 네가 그를 사랑한다 그러면 1대1로 만나가지고 말이지 밥 한 끼도 먹어가면서 야, 나는 너 이런 거 바꿨으면 진짜 좋겠다. 개인적으로 건면하고 위로해서 더 좋은 사람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뭐예요? 감사가 있는, 자기 중심적이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보여? 가인이 분하여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중심적이 되냐? 자기 중심적이 돼야 되니까. 자기 중심적이 되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뭐 해줘야 돼요? 잘한다 잘한다 박수 쳐줘요. 자기 중심적이 되면 다 자기한테 잘한다 그래야지 단점을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기분 나빠. 누구처럼? 가인처럼.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너가 선을 행하면 너 어찌 낯을 못 들겠느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는 너를 다스리려고 한다.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 짓지 말고 이겨서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내 중심적이 아니고 감사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가인이 이기지를 못했더니 아벨을 쳐 죽였더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를 쳐 죽이고 믿음 안에서 우뚝 설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심령 속에 죄로 인하여 나 중심적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사랑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섬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서 그 후손들처럼 우리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멋있는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좀 춥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차가운 날씨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오고 가고 다닐 때마다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권능의 팔로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게 하시옵소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서 넘치도록 복 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추운 날씨 수요 말씀 예배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